예, 오늘은 2월달 우리가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주일이지만 또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비록 날씨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어디선가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은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날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에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때때로 외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고통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한 때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싼 외적 환경이 많은 눈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감기로 또 독감으로 고생을 하는 가운데 있고 또 수술로 인해서 또 차가 눈에 파묻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도 이처럼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셔서 같은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큰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사단마귀의 권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히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올바른 정책과 또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아버지 그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냉혹한 국제 질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모든 공직국자들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1월 4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의 표어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도 제목이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숫자가 2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리즈의 설교가 됩니다. 매년 우리 교회가 1월 첫째 주가 되면은 교회 표어를 같이 알리고 나누기 위해서 교회 표어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이어지지 않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형식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잊어먹어 버린 다음에 우리 교회 표가 뭐였더라? 이런 또 말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2월 달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올해 교회 표에 대해서 나누고 또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이어서 다 나누지 못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이 본문과 또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또 섬기는 것입니다. 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맡아 하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서 본을 보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함께 짊어지고 나누어지자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둘째 주 임직 예배 때에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청지기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위임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단지 마음만 받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나누어 맡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떠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어 맡아 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되고 보람 있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작은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 건네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은 참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나누어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만일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나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에게 연락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당신이 좀 같이 해줄 수가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하는 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한다 하더라도 시키면 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아이스와 같이 욕먹는 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가만 보면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흠이 있고 심지어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하자 할 때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것을 함께 하자고 부르신다면 사실 그것은 말도 안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약간의 높은 수익과 어느 정도의 권력을 획득하는 일,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유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군왕, 우리 하나님과 일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값어치로도 계산할 수 없는 하늘 창고의 보물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영원한 생명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고 바울과 같이 사도와 제자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매우 값지게 여기고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권력자들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귀한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종으로, 성도로, 그리고 사도로, 제자로 불러졌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큰 자부심과 함께 명예로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참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은 그 짧은 40일 기간 동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게 되자 제자들은 의지할 대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동안 두려워했습니다. 또 슬퍼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11절에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제자들이 그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만 봤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오늘날의 상황과 언어로 해석해 본다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마냥 예수님만 쳐다보고 넋놓고 있지 말아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곧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계기로 예수님의 사역을 나누어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졌어야만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자마자 곧바로 제자들에게 나가서 빨리빨리 내가 했던 일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때까지는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에 머물라. 다시 말하면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기다리라고? 왜 직접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제자들은 위에서부터 능력으로 내려진 것을 입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위로부터 제자들에게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제자들은요, 사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지도 못했고요,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임할지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경험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요, 이 성령의 내리심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호련히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예기치 않은 상황에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역사하심도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결과로 그들은 전에 말하지 못했던 언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신비하지만 더 신비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담대해져서 그전에는 나가지 않았던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와서 이제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비로소 머물러 있던 제자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기적,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단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고 있는 역사적인 과거에 지나간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이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하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신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도 마땅히 성령 하나님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제3위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사도, 성도의 모든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완성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모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떨어져 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게도 하셨고 예수님을 이끌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복음서 기자들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하시는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받는 세례라고 한다면은 성령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사역의 현장은 성령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어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셨을 때만이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다면 제자들과 오늘 우리도 마땅히 성령 하나님과 더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과 함께 육체로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고 떨었고 염려했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입었을 때에 그들의 사역은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 증거가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은 두려움을 넘어서 당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제자와 집사와 감독으로 뽑았을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그들이 자신의 물건과 재물과 땅을 팔아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언하고 방언을 말합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무엇보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이 험한 세상,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오늘과 같이 영성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받은 은사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결국
인간적인 방법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어떻게 보면 그저 인간적인 양심에 의지해서 나눔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눔은 그저 사회봉사 정도의 차원으로밖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나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자랑을 위한 수단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는 사역,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일들은 모두 인간적인 냄새, 세상에 오염된 방식으로 된 사역이 되어 실패하고야 말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난생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타성이 붙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능과 또 자신의 경험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아도 일이 되어가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말씀도 의지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사교 모임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받은 직분과 직책은 자기의 자랑, 자기 인정의 감투처럼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가 올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나누려고 하면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분들이 참 서로 마음이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좀 염려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지연 장로님은 이렇게 영상으로 두 주 예배 드리면은 이거 교회 헌금이 줄어서 어떡하나 아마 그런 걱정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게 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나눔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정말 성령의 9가지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승리자로 선을 베푸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은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부자인 사람들이 더 많이 베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착한 마음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재물을 누가 모으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바로 성령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움츠림에서 펼쳐짐으로, 내적 갈등에서 외적 선포로 그들이 변화가 되었음을 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당회에서, 사랑방에서, 위원회에서, 남녀 선교회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교회 리더십들이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서로 간증하며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과 서로 나눠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로 바꾸어 가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그 일을 실천해 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마음을 나눠야겠지만 성령께서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마음을 나누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성령께서 주시는 따뜻한 마음으로 연락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는 날마다 더욱더 큰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에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거룩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물질적으로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하고 또 다음 주에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창고에 쌓아두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양 같이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또 봉헌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되다 보니까는 기도하면서 봉헌 순서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 먼저 봉헌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날씨 관계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일에 우리가 2주 만에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 좋은 날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실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이번에 눈이 습설이 많이 와가지고 또 눈을 다 치우지 못해가지고 차를 빼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바람에 감기에 심하게 걸리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좀 사랑방에서 챙겨주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원래 사랑방 모임을 해야 되지만 다음 주로 연기를 해서 다음 주에 사랑방 모임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문옥선 집사님께서 1월 28일 날 혈관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는데 이렇게 전화해 보니까는 너무 목소리가 안 좋으시고 지금 많이 힘드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중적으로 빠르게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퇴원해서 이제 가정에서 요양하는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찬송 함께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사역과 일과 생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